우리는 지난주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예수님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안나스의 시장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셨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교회는 날마다 정화돼야 한다는 거예요. 공기청정기가 24시간 계속 돌아가면서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정화돼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구성하는 김진아 목사를 비롯한 모든 성도인 여러분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한다는 이 경각심이 사라지면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처럼 썩고 냄새나고 세상보다 더한 추악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김진아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가 매일 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끼리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자화자찬할 때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때가 묻기 때문이에요. 죄에 넘어갈 수밖에 없죠. 이에 예수님은 강도들의 소굴이 된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오늘 그때 사건이 일어납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셨다. 이 구절이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잠시 뒤에 보면 나오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의 랍비에 아주 선생들은 넘쳐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전통, 자기 생각을 전했지 성전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말이 홍수인 시대라 크리스찬도 많고 목사도 많고 설교도 많은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처치브리지에서 장신대 학생들을 위한 강의를 하라고 하셔서 저에게 무려 100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그런 강의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저는 30분 이상 말하는 걸 못합니다 했는데 무려 100분을 주셔서 60분만 하고 딱 끝냈는데 질문이 3, 40분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했는데. 근데 한 전도사님이, 아주 눈이 초롱초롱한 전도사님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런 질문을 한 이유는 제가 강의 중에 여기 있는 전도사님들 중에 수련회 가서 2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었었어요. 이 시대의 신학생들, 전도사님들이 행정도 잘하고 영상도 잘 만들고 정말 다 잘하는데 정작 찬양인도 설교, 기도인도 이거 3개를 못하는 걸 제가 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법궤를 빼앗겼을 때 미스바 광장으로 다 끌어모아 회개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기도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던졌더니 강의를 다 듣고 그 전도사님이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십시오. 교회 가서 아이들 2-3명만 모아놓고라도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큰 교회 가갖고 사례비 많이 받고 유명해지고 유튜브 스타 될 거 꿈꾸지 말고, 그런 데 가면 성경 공부 하나 하려면 기획서 써서 허락받고 장로님 허락받아야 되지만 동네 조그만 교회 가면 여러분이 뭘 하든지 신경도 안 쓰고 담임 목사님도 그거 한다 그러면 잘한다 그러고 용돈도 주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많이 전할 수 있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선배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하십시오. 복음은 전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다 잘하는데 복음을 못 전해요. 우리 부모님들은 공부도 많이 못했고 아는 것도 없었고 학력도 낮았지만 복음은 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살렸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율법과 정통과 처세술과 정보와 자기개발이 교회에서는 막 나오는데 정작 복음은 안 나오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은 복음만 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의 중심이 복음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하루 중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예수님 이야기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원망과 비난과 불평과 한탄이 소망과 능력과 구원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로 변하길 바라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능력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내가 변하게 돼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내가 되기 때문에. 모든 심리학자들, 정신과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당신이 말하는 대로 당신이 됩니다. 복음을 말할 때,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 복음이 가장 먼저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목사들이 신앙이 좋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먼저 듣고 내가 먼저 회개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복음을 선포할 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길 바라요. 어떠한 상황에도 복음을 붙잡길 바라요. 오늘 예수님은 거대한 카르텔이 지배하고 있는 성전 안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이것을 너무 보기 싫어하는 이 카르텔의 핵심 인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무슨 권위로 너 이런 말씀 전하냐 하고 따져요. 산헤들린 공회, 이스라엘의 공의회인 가장 권위 있는 결정권이 있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렇게 국회죠. 거기에서 말씀은 오직 우리에게 공인된 직책을 받은 사람만 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에겐 그런 직책이 없었죠. 근데 자기 맘대로 성전에 들어와서 왜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고 하면서 탁 뒤집어 엎고 막 말씀을 전하니까 나와갖고 하는 거예요. 당신 무슨 권위로 말씀 전하냐? 당신 신학교도 안 나왔고 교단도 없고 안수도 안 받았는데 왜 감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권위로 설교를 합니까? 따지는 거예요. 무슨 권위는 무슨 권위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권위, 그리스도 된 권위지. 그 눈을 없으니까 예수님한테 당신 무슨 자격으로 말씀 전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뒤에는 이들의 작전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평소처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얻어 말씀을 전한다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 감히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네? 신성모독으로 몰아세워 죽이려는 것 하나, 나 뭐 그냥 내 권위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공의회를 무시한 것으로 몰아가서 죽이려는 것 하나, 이 둘 중에 하나의 대답이 나올 것이라 믿고 죽이려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배울 게 있는데,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순간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예수를 잘 믿는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대충 믿으면 사단도 안 건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사단도 바쁘기 때문에 건들 사람만 건든다. 안 건드려도 되는 사람은 안 건든다는 거예요. 대충 믿는데 왜 건드리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 안에 사단이 역사해서 조롱당하게 하고 말씀과 현실 사이에 갈등을 계속 떠오르게 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 나만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확인하려면 이 사단의 유혹을 무리치고 복음으로 인해 손해보는 것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우리 자매들, 여기 제가 여러분들 셀 보고서를 이렇게 요즘 열심히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자매들이, 자매가 몇 명 없지만 특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매들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제가 이 말을 꼭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예수를 잘 믿는 남자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다 가진 남자를 만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자기 좋은 것 다 하고 나 좋아한다고 나 좋은 것 다 해주는 사람 절대 만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결혼해서도 자기 좋을 대로 살아요. 지금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자기가 좋아서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며 말씀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손해보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세상과 충돌하며 갈등하며 사는가.
J.C. 라일은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속에서 복음대로 살려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그 자격과 권위를 의심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 따라 사는데 그렇게 평탄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왜 그렇게 합니까? 당신 뭔데 그렇게 합니까? 예수 믿는 대로 선하게 살면 이런 질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무엇인가? 그때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못 경험하는가? 복음으로 인해 손해보는 것, 복음으로 인해 도전받는 데까지 나아간 적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날 도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이 두 구절은 모두 다 복음으로 인해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지혜로 그때를 이겨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피할 수 없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지혜가 이길 수 없는 지혜를 나타내십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예수님은 대답을 해주지 않고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질문이 불순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질문에 대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불순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으세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은데 여러분, 불순한 질문과 대답하고 대화하면서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지 마십시오. 이단들이 전도할 때, 우리는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먼저 말하고 이야기하죠. 이단들은 선물 조사한다고 봅니다.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포교를 해요. 그런 사람들 만나고 논쟁하면 안 돼요. 무조건 같이 더러워져요. 오늘 예수님은 다시 질문을 던지세요. 왜냐하면 이들은 불순한 자들이기 때문에. 답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순종하기 싫은 자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불순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에게 답이 아니라 질문을 다시 던지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답이 아니라 질문만 늘어난다면 그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보다는 질문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신학자 바클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질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진리를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있고 순종을 피하기 위해 하는 질문이 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품고 있는 질문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하는 질문인지 교묘하게 나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질문인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순종하기 어려운 그 부담스러운 환경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이게 마지막 테스트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처럼 내가 너 이 테스트를 넘은 뒤에 내가 너를 믿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믿고 내가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우려고 한다. 너 이것 좀 뛰어넘어 봐라 하고 부담스러운 순종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반문하고 못합니다 하면서 갈등과 질문만 남기는 크리스찬이 되지는 않는가. 예수님은 정답을 알면서도 믿지 않고 엉뚱한 질문하는 자들에게 반문을 하십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은 다시 모여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대답을 못하고 이들은 다시 모여 토론을 해요. 왜냐하면 잘못 대답했다가는 정말 큰일 날 질문이에요.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냐 아니었냐 이 질문인데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그런데 너희는 왜 요한을 무시하고 안 믿었었느냐. 너희들 요한이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였는데 그를 왜 거절하고 그를 죽게 내버려 뒀느냐. 그리고
그 요한이 예비했던 예수님도 인정을 해야만 하니까 이 대답은 못해요. 그러면 요한은 그냥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400년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요한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요한 만나려고 광야까지 나아갔고 요단강에서 세례까지 받았던 사람들이기에 요단이 그냥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면 돌 던져 죽을 정도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돌 맞을까봐 걱정했다고 하는데, 그냥 돌 몇 개 던지는 게 아니라 돌이 무덤이 될 정도로 계속 던지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결국 그들이 내놓는 답은 무엇인가?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대답을 회피해요. 어떤 말도 하면 안 되니까 우리 모르겠습니다. 한참 회의하고 내놓는 답이 모르겠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신 예수님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끝까지 거절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복음 아래 살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요리조리 피하면서 불순종할 수 있을까, 자기 욕구대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 저는 많이 봐요.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이, 오늘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하늘로부터 온 예수님의 권위를 입은 말이라고 믿는다면 순종을 안 할 수 있을까요? 유명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주식을 사십시오 그러면 그거 사야 된다고 다 달려가는 이유는 그 사람의 권위를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 난리가 났다면서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할 생각 안 하고. 여러분 중에 주식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사람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니까 다행이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예수님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 인생 내가 주고 살고 내 인생의 권위를 내가 갖고 사니까 예수님 말씀은 부담이요, 인생은 질문만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답을 못 해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너 이거 해라, 나중에 할게요. 맨날 이렇게 대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못 알아들으면 아직도 못 알아들었냐고 또 말씀해 주시는 분인데, 이들에겐 대답을 멈추세요. 왜냐하면 말해도 안 들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10년 이상 다닌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설교를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후배 목사들이 왜요 목사님 했더니, 어차피 안 듣고 안 변할 거기 때문에 그냥 20분 아무 말이나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설교자이신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더 말하지 않는 이유는, 더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얼마든지 예수님이 이들의 완악함을 지적하면서 너희 그러면 안 된다 할 수 있지만 대답을 끊어버리시는 이유는 더 말해도 안 들을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장차 주어질 영광을 보며 살게 돼요. 지난주에 한 글귀를 보았어요. 너무 제 가슴 가운데 팍 들어왔어요. 태어났을 때는 부모를 닮아도 죽을 때는 당신의 선택을 남겨라. 그 말을 들으며 생각났어요. 태어났을 때는 부모를 닮아도 죽을 때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죽어야겠구나.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빠는 직업만 목사였다가 아니라 내가 죽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아빠는 예수님을 닮았던 분이었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겠구나. 근데 그러려면 방법이 딱 하나겠더라고요. 매일의 삶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죠. 저는 여러분들 모두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MBTI를 따라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부모에게 물려받은 DNA로 살지 말고 내 가정 환경에서 답습한 대로 살지 말고 끊어내세요. 그리고 예수를 붙잡고 주님,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J인지 P인지 T인지 F인지 따지지 말고 예수님을 닮았는지를 따지라는 거예요. 예수를 10년 20년 믿었는데 내 안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가장 닮았고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고 누가 나를 이끌어가는가? 이 모든 질문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 1장 16절을 읽고 싶은데 여러분들 보내드린 악보에 스크린이 고장나서 적어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그 구절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한 이유는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내가 믿는 신이 곧 나잖아요. 근데 내가 믿는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야, 너 신은 죽었던 신이냐? 이게 조롱거리였는데 바울은 그게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모든 믿는 자에게, 믿겠다고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 복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절대 권력인 돈과 복음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돈과 복음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둘 다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돈 있으면 못할 게 없죠. 그런데 돈과 복음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지난주에 한 경제학자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돈은 불공평하며 운으로 주어진다. 그랬더니 옆에 패널이 무슨 경제학자가 그런 식으로 말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느냐 부자 나라에 태어났냐에 따라 부는 갈라지지 않느냐. 태어나는데 노르웨이고 스위스면 그냥 부자고 태어나는데 아프리카면 가난할 수밖에 없지 않냐. 운이다. 두 번째, 같은 나라에 태어났어도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느냐가 또 부의 절대적이다. 이것도 운이지 않냐. 뭐 실제로 우리나라 명문대 입학생 50% 이상이 상위 20% 수입을 가진 사람들의 자녀라고 하더군요. 돈이 많으면 공부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앞으로 더더욱 세상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가진 사람은 더 갖고 없는 사람은 더 없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돈의 한계예요. 돈은 능력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가진 사람의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났을 때 가난하게 태어나고 없이 태어나고 부족하게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제한적인 것이지만 그 제한적인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의 능력을 대신 주셨으니 여러분,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걸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인생의 권위를 예수님께 드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십시오. 태어났을 때는 부모를 닮았어도 죽을 때는 예수님을 닮고 죽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돌아오는 한 주 예수님 따라 삽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